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은 창세기 7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구원의 방주인 믿음의 가정. 구원의 방주인 믿음의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인 믿음의 가정. 구원의 방주인 믿음의 가정. 예, 우리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인간 아담과 하와,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길 원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사랑의 관계로 있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범죄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도 그의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나오고요, 아벨도 그에게 허락하신 양떼 중에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분이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들에 나가서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일 후에 가인은 멀리 도망을 가서 살지요. 도망을 가서 사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졸지에 두 아들 잃어버렸어요. 아벨은 죽고 가인은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셋이죠, 셋. 셋은 그 부모, 믿음의 부모들과 함께 살면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셋을 보면은요, 셋의 후예들은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렇게 볼 때 믿음의 부모와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요, 가인은요, 저 에덴 동편 노 땅에 갔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손을 낳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요, 누가 누굴 낳고 그러는데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간신히 아담과 하와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가인이 저 노 땅에 가가지고 신앙 전혀 없는 사람하고 살더니 어떻게 되느냐? 전혀 믿음이 없는 그 후손들만 계속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 종친회.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그래가지고 동창회. 또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요, 해병대 또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또 내가 어느 고향이냐? 그걸로 만든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향후회. 향후회. 또 모양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 재벌들의 모임이 있어요. 또 무슨 경제 무슨 모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세상에 이런 모임, 이 세상의 조직, 이 세상의 공동체를 보면은요, 다 그들의 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벌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대해서 모입니다. 또 내가 많은 것을 그런 수준에 따라서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요, 이런 것하고 전혀 틀린데, 이 모임도 나이가 맞아야 되는데 나이가 맞지도 않는데도 서로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아니, 거기 그 공동체에 가면은 아주 재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 모임에 들어와요. 고향이 틀립니다. 혈연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지방색이 굉장히 강한데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서로를 위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요. 그리고요 아무 이익이 없는데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자,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하고도 틀려요.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온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이게 교회에서나 있는 현상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교회. 아담의 가정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서 이런 교회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지. 그런 하나님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를 가르쳤어요. 인류 최초의 교회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의 가정은요, 그것이 작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요,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요, 우리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떠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나와는 단절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왔죠? 바로 가인에게서 나타났잖아요. 가인은 믿음의 부모를 떠나서 인류 최초의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족보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겨버린 그런 족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스라에 있으면서 믿음을 계속 배운 셋은 그와 그의 후손에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 말씀이 무엇일까? 사람의 딸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하죠. 근데요, 이 밖에 나가서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요. 자, 근데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부터 또 이상하게 돼요. 왜? 당연한 걸 믿으니까, 당연한 걸 물으니까. 하나님도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라고 여기 성경이 썼을 때는요, 이거는 좀 생물학적인 그런 분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흙으로요, 사람도 만드시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흙으로요, 짐승도 만들었어요. 이 동물이라는 범주 안에는요, 사람도 들어가요.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러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 안에 짐승도 들어갑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인류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볼 때도 그냥 사람, 생물학적으로도 사람인데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시고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사람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The human became the living spirit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사람들 볼 때 뭐라고요? 영혼이다. 영혼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많아지는데요.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가 돼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오직 육체적인 것만 해결해주면 삽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없어요. 육체만 생기면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육체가 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육체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 가인이 누구를 낳고 쫙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다가 딱 5장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자, 셋의 아들 이름이 에노스인데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쫙 나오다가 노아도 나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는 틀려요. 가인은 아담에게서 태어났는데 가인은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지 아세요? 아담의 후손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자, 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을까? 가인의 족속은 오직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 그러나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은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얘들아,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거기 가야 돼. 이들을 뭐라고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직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다.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을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요, 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는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은 육체다. 육체. 우리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육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닌다. 그러죠. 자, 육체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 영이 저 사람들과는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자, 여기 보면은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셋이 에노스를 하는데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더라.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들이에요. 예배하던 자들이에요. 근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예배하던 자와 가인의 후손들은 예배하지 않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노아 때가 오면서 이 셋의 후손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뭘 하나님을 기억을 해. 그러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이쁜 여자면 돼. 그런 생각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신앙자가 되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들도 육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서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라. 자, 우리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만들으셨는데 이들이 완전히 육체적인 자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도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로다. 쓸어버리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섬기리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만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만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하던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가정이에요. 노아. 자,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자,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자, 근데 그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이제 노아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 완전한 자. 왜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딸들과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그의 자녀들도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쳤던 자이다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이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노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그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관여하고 그들의 생각에 오직 악한 계획만 있어. 내가 이들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들을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홍수를 낼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가정은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너와 내 가정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갔어요. 자, 이 방주를요 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십니까? 이 노아가 500살에 그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아들들을 낳은 다음에 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한다 그래가지고 아들들만 했을까? 아들들은 주된 일을 하겠죠. 노아에게는 부인도 있고 며느리가 셋이나 있었어요. 이 며느리들도 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수가 난 게 60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한 방주를 120년 지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노아가 아들들을 낳은 것이 500세인데 500세다 말이죠. 근데 노아가 아들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홍수를 멸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들이 좀 어느 정도 자랐고 결혼한 다음이 아닐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50년이나 60년 정도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방주라는 게 큰 배입니다. 자, 이렇게 커요.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게 노아의 방주를 오늘날 그대로 한번 복원해 본 거예요.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축구장에, 우리 축구 좋아하는 우리 진웅이, 이게 축구장이 1.5배 정도 된대요. 큽니까? 작습니까? 예, 크죠. 근데 오늘날에는 별로 안 크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만 톤 이상 되는 배도 만들어내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큰 배들을 만들 기술력이 있고, 또 배를 만들 큰 도크도 있고, 뭐 이렇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비도 와본 적이 없고, 이 당시에는요, 배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아가 처음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려니까 엄청 오래 걸리니까 몇십 년, 60년이 졌다고 그래도 아예 60년, 120년에 비하니까 짧네. 그렇습니까? 60년이 짧습니까? 아니죠. 엄청 기술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기 시작한 지 1년 반이 안 됐는데도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60년 동안 자식들이 노아와 함께 하면서 이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가 다 지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방주의 문을 철컥하고 닫아버리셔가지고 노아 그 자식들과 며느리만 살게 했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홍수가 막 나가지고요. 자, 여기 이게 뭡니까 여기에? 사람들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너무너무 끔찍하죠? 근데 살려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 홍수가 나게 했어요. 자, 그럼 문을 열 수 있다 할 때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멸하신다 그랬으니 이들을 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다 죽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다 죽었어요. 엄청나게 끔찍하죠. 노아의 자식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끔찍하고 비참한, 이 사람들이 비참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얘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걸 갖다가 귀에 못이 맞게 듣는데 정말 듣기 싫었어.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팔고 팔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맨날 아침에 눈을 떠도 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날 일어나도 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들은 것이 너무너무 잘했다.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자식뿐만 아니야. 며느리
며느리, 내가 시집을 와도 어떻게 이런 집을 시집을 왔지? 아니, 주야로 60년 동안 배만 만들어. 아니,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딨어? 내가 정말 결혼 생활이고 뭐고, 진짜 내가 이 집을 떠나가 버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잘했다. 끝까지 견디고 참고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이요, 안 그랬었는데 어느 때부터 저에게 막 대들고요. 아버지, 다른 사람들 다 그랬는데 저 사람들 다 정신병자입니까? 왜 아버지만 그렇게 합니까? 어느 날부터 나한테 대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달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도요, 저는 하나님께 들은 게 있어서 그네 밀고 나갔습니다. 믿고 나갔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제 말을 듣고 이렇게 쫓아온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노아는요,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며느리들이 도망을 가려고 그러더라도 도망갈 수 없었던 게 뭐냐?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 어쩌면 저렇게 처음과 끝이 동일할까? 변하지 않을까? 어쩌면 저렇게 확신에 찼을까? 아니, 노아를 보니까, 내가 세상을 보니까 안 그렇지만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고 계신 것 같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야지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탄 거는요, 그 홍수가 난 데부터 탔지만 사실은요, 노아는 그가 자녀들을 낳은 다음부터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렸어요. 자,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노아랑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도 언급했는데 심판 때에 사람들이 나타난 게 노아 때 같다. 또 심판 때에 사람들이 나타난 게 뭐냐면 롯의 때와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롯. 여러분, 롯에 대해서 알죠? 왜 우리는 롯을 노아랑 비교할 때 뭘 가지고 비교합니까? 롯 때도 엄청난 심판이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렇죠? 여러분, 롯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그는 어디서 살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살고 있어요. 누구냐?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천사를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롯에게 보냅니다. 롯한테 보내서요, 이 도시를 멸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구원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삶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더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서 멸하기로 하셨으니 너는 내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피신하라.
빛을 알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됐냐면 그의 아내와 딸들과 사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자, 여기서요, 사위들이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기더라.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번성한 도시가 멸망을 당한다고요? 뭐야, 하나님이 여기다 불을 던진다고요? 아니, 농담하십니까? 장인어른.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식구들이 옥신각신합니다. 특히 딸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기를 불바다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당신 죽으려고 그러냐? 나갑시다. 그런데 사위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서 일궈놓은 것이 어떤 건데 이걸 버리고 가? 당신의 아버지 미쳤다. 그러면서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15절에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대적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요, 이들이 지체하니까 어떻게 되냐? 천사들이요, 이 아내와 딸과 이들을요, 손을 낚아채가지고 끄집어가지고 성 밖으로 둬버립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니까 어떻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위들은요, 롯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롯의 가족입니다. 롯의 가족인데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불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롯의 말을 듣지 않겠고 롯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요, 믿음의 가정의 중요한 점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요,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보질 못했는데, 만나질 못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능력을 하시는 걸 자녀들이 어떻게 믿느냐 말이죠.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가 전하고 또 전하니까 자녀들이 듣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앞에서 노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지금은 롯에 대해서 얘기했죠. 노아와 롯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여기 써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신구를 보존하. 자, 이 노아는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냐면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전파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근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 그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아가 어땠느냐?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전파. 계속 전했어요. 자, 그 믿음이 배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의를 전파합니다. 배를 수십 년 동안 만들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예수께서요, 죽으신 다음에 낙원에도 갔지만 영옥에도 갔습니다. 영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이 아닙니다. 영옥, 지금은 없어요. 영옥에 가셨는데, 영옥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자,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그랬어요. 자,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있었대요.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이들은 복종하지 않았대요. 무슨 복종?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으면서도 계속 의를 전파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린다고 하면서도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를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주고 싶습니까? 가족한테 주죠. 가족한테 주죠. 노아가 이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가족에게 계속 의를 전파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노아는 계속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롯은 어떠냐? 롯은 어떠냐? 자, 여기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위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롯에 대해서 성경을 써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그 불법한 거, 음란한 거 보면서 자기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누가 가서 살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보고, 소돔과 고모라 아주 번성한 도시네. 야, 저기서 가면은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거기 갔어요. 잘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있는 여인을 만나서 거기 있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딸들을 결혼시키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결혼시키는 거예요. 자,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 자기 가족들이 있었던 데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게 하면서 거기서 결혼시키죠. 이삭의 아들도, 야곱도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너는 이 가나안 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땅에 있는 사람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저기 라반의 집에 가야 된다.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요, 자기는 의로운지 몰라. 자기는 신앙생활 잘해. 근데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딸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위도 불신자를 데려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위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위들에게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자기 장인 어른이 얘기하는 거 농담으로 여기더라. 농담으로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많이 틀리다라는 것을 많이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되게, 우리 젊었을 때는요, 남의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 자기 소견이 있어. 자기 생각대로. 특히 우리는 어른들 얘기를 들었어요. 저분이 좋은 학교는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 세월 동안 살면서 경험이 있잖아. 나보다 세상을 많이 살았잖아. 그래서 어르신, 예, 알겠습니다. 어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들어.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 이게 참 세대 차이인데 그런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느냐. 저게 옳다. 그러면요. 내가 행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저게 옳아? 그러면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옳은 대로. 우리 진웅이 아버지가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진웅이를 우리 교회를 보내겠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잖아요.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진욱이를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자, 어른들은 뭐가 있느냐면 나는 지금 못하지만 그래 저게 옳아. 저대로 해야 돼.
그게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오라? 그럼 내가 틀리다는 게, 틀린 게 어디 있어? 다른 거지. 나도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러다는 거예요. 자, 옳은 걸 옳다고 하니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옳은 걸 옳다고 안 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오늘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이게 옳습니다 그래도 옳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데 내가 특별하게 어떻게 그렇게 돼? 안 되지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걸 안 듣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의 말씀은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들으세요. 왜? 나는 그렇게 못했어도 내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길 원하는 게 부모잖아요. 좋은 걸 주길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우리 애들하고 떨어져서 사니까 어쩌다가 누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요. 우리 애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애들 엄마는요. 우리 첫째가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요. 김치찌개 먹으면 우리 애가 김치찌개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긴 뭘 사랑해? 여러분들은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애 낳아봐. 알지? 에? 자, 이 부모님의 심정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한대요. 아이,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하면서. 엄마 아빠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도 모자라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가 되는 것을 갖다가 배우고 부모가 된 게 아니야. 살다 보니까 결혼하게 됐고, 살다 보니까는 또 애도 낳았단 말이에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도 자식들이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러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잠언 4장 1절에서 4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자,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니라. 나도 너희들 같이 유아기를 거쳤어. 너희들 같이 젊었을 때가 있었어. 나도 젊었을 때는 어린 말 듣기 싫었어. 그런데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부모의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살리라. 왜? 다른 사람은 어찌하지 몰라도 너는 내가 살기를 바라니까, 너는 잘 되길 바라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잠언 4장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이것이 내 생명인지라. 자, 훈계를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니라, 생명이니라, 생명이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자, 롯의 사위들은요, 그의 부모, 장인어른도 부모예요. 장인어른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어 성경으로는요, mother-in-law, 법적으로 어머니야. father-in-law, 법적으로 아버지야. 그 부모의 얘기를 안 듣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더니 다 죽어버린 거예요. 더 많은 경험.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 부모는 경험하셨어. 내 부모님은 예수님을 만나셨대. 부모님이 너 기도해야 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사는 법이야. 부모는 자기가 악해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이 세상 사람은 몰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부터 인도받아야 돼. 이걸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 되시는 분은 내 가정을 정말 작은 교회가 되기를, 내 가정이 노예 방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아가 그 삶을 통해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같이 내가 그렇게 하리라. 주여, 내 가정이 노아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은 주여, 나는 경험하지 못했고 나는 만나지 못했었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만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